4월 12일서부터 우리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스타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주 건너서 4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이렇게 2시간 동안 엔터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이제 기대하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그런 또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들의 아주 충만한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4일 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우리 야유회 갑니다. 주일인데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운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함께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각자 교회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이제 교제 시간, 식사 및 교제 시간 가질 겁니다. 6월 4일 11시 기억하셔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가 어떻게 금식도 하시면서 또 미디어 금식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참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것도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의 삶,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우리 이 찬양 조금 우리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내가 평생 내가 잃지 않겠다, 그런 고백으로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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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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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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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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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가 호산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온 마음 다해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저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과 비난이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믿기에 조금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기로 결심해 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묵상케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엔토 공동체가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변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약하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 주영수 형제님의 세례식을 하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제하 민예고 저 모 첫 글자에 나오는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쵸? 그 다음에 죄의 결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책.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네. 이렇게 제목들만 외워도 그 다음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구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네. 어느새 반 왔어요. 그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반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는 걸로 할게요. 좀 길어서 말이죠.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걸로 할게요.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됐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여름, 예루살렘 성은 감격과 불안으로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은 사실은 두세 달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살렸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 개선의 날 PPT 소문으로만 듣던 청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등장한 겁니다. 특별히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었다는 이런 소문은 이제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 아니냐, 이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청년 예수를 만난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 환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권위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를 맞이하는 이 시민들의 이런 열광하는 태도는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의 책상을 뒤집어 엎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염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논쟁의 날입니다. 그 다음부터 청년 예수는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 청년 예수를 트집 잡고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청년 예수는 거침없이 모두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청년 예수에게 이와 같이 열광하니까 행여나 이 민중들이 데모라도 하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자기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기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날 안식을 하시고 목요일 예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측근으로 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홀로 있는 그 장소를 내가 한다. 내가 당신들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대신에 은 30냥을 달라. 은 30냥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날을 금요일 밤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고난의 날입니다.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이 끝날 때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칼과 몽둥이를 주고 횃불을 들려서 예수가 있는 감람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공의회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은 심야 특별 재판이 있으니까 모두 모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에게도 연락을 해서 새벽에 특별히 처리해야 될 죄인이 갈 테니까 재판을 준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 보낸 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깜깜해서 누가 예수인지 모를 테니까 내가 예수에게 가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잡아라. 감람산에 도달해 보니까 과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앞으로 가서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슬픈 눈으로 보신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나가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태도가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내 제자들은 보내라. 그러나 이미 그때 제자들은 다 뺑소니 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수를 잡아서 그 다음에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쯤이었습니다. 그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레위 후손으로 종신직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부패해서 서로 팔고 사는 직책이 돼버렸고 장인과 사위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자기의 집에 예수를 데려다가 신문을 했지만 특별히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대제사장이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야바도 예수를 재판하면서 무슨 꼬투리를 잡고자 했지만 잡혀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웠지만 기껏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옛날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이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상으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해진 가야바는 예수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맹세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것에 예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는데 더 물어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비로소 예수를 잡아서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이 벌써 세 번째 받는 재판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법석을 떠는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 앞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밤이 다 새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본 빌라도 총독은 신문을 하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꾸만 놓아주려는 이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단순한 종교범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 사람을 그냥 놔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요. 이 말에 총독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처형하는 치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는 법이 없습니다. 목을 베면 배웠죠.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를 군인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십시오. 어쩌면 자기네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증오심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에게 가하는 40대의 매를 옷을 벗기고 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에 뾰족뾰족한 소의 이빨이나 납덩어리를 달아서 등을 때리면 살이 짝짝 찢어지는 매입니다. 채찍이 예수님 등에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등은 찢어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더욱더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지? 그럼 왕이라면 용포를 입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서는 어딘가 왕들만 입는 빨간색 홍포를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또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왕이라면 왕관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보니 뾰족뾰족한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둥그렇게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다 얹고는 눌러 씌웠습니다. 뾰족한 가시가 이마를 찌르면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네들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증오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이후에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심한 매를 맞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손도 크고 튼튼하신 분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힘이 없으셔서 자꾸만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본 군인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골고다라는 민둥산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예수뿐 아니라 다른 강도 2명도 함께 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땅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힌 다음에 군인들은 오른손에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탕, 탕, 탕. 왼손에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그 다음에 두 발을 모으고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었던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고 몇 안 되는 제자들도 다 뺑소니 쳐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토요일 침묵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에다가 로마 군인들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뺑소니 쳤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 와서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무덤 앞에는 엄중한 경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제야 마음을 놨습니다. 다음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비겁했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어떤 날은 3,000명이 예수의 추종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의 제자 2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 지금 소란을 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2사람을 급히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룻밤을 감옥에 재운 다음에 공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재판을 주관하던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성전에 와서 이런 소동을 부리느냐? 그때 예수의 제자 2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고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수를 살리셨고 이 사람은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라고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까지 전하려고 했습니다.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2사람을 보니까 별로 학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이 2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자기 선생 예수가 잡혔을 때 다 뺑소니 쳤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네, 우리 1주년 때 찍었던 사진이죠.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자기 선생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되어서 죽었을 때 다 뺑소니 쳤던 이 제자들이 왜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어떻게 이런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무언가 좋은 일이 한 자리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어이없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는데 그것도 저주받아서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니냐? 정말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저주받은 죽음,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너무 실망했고 회의에 빠져서 다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옛날 하던 대로 돌아가자. 옛날 일로 돌아가자. 옛날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자.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유령이 아니라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실제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만져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성경으로 알고 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16장 8절에서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해서 나중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오실 이 거룩한 자는 완전한 죄가 없는 인격의 소유자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잡아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면서 이런 거였구나, 그랬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분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죄 없는 분이 이 저주받은 죽음을 꼭 죽어야만 했을까? 그럴 때 이들은 다시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생각해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3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것은 당신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이분이 대신 받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용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베다니에서 한 약속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비로소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엔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 있어요? 그가 거북선 만들었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가 믿죠? 무슨 근거로?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셨고 분명히 사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 성인 군자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요, 석가모니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여러분, 이들 모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모두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이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생의 문제,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유일하게 해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모형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나만 믿으면 너희들은 천국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으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이 자유함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음악 선배 중에 제가 들었던 김학래, 대학가요제 1회 대상 출신이잖아요. 내가라는 히트곡도 있고요. 그 선배분이 이 조폭들을 많이 알아요. 부산에서 활동하던 조폭 두목을 만났는데 아주 왜소하고 말랐대요. 조폭 두목인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깡패 조직의 두목이면 막 몸도 덩치도 크고 우람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몸을 가지고 깡패 두목까지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목이, 가수 형님, 깡패 두목 힘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악으로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도 못할 게 없는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삽시다. 여러분, 죽을 거 각오한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시고 사시는 우리 귀한 엔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부활의 기쁨 소식, 이런 복음과 함께 우리 주영수 형제님의 오늘 세례식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 먼저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에게 명하신 아주 귀한 이 예식입니다. 언약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해졌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주영수 형제님 앞으로 이제 잠시 나와 주시고요. 네,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요. 세례 문답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영수 형제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주영수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으로 믿을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주영수 형제님은 이제부터 성령님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영수 형제님은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영수 형제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추적과 주님의 계속된 두드림으로 우리 영수 형제님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영수 형제님의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더욱더 세세하게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가족이 되고 내가 너의 식구가 되어서 너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너의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영수 형제 그 생활 가운데서 마음으로 또는 여러 주변 환경으로 괴롭혔던 더럽고 악한 귀신들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멀리 사라져버릴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정말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 보호함같이 보호하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 이제 세세히 형제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펼쳐주시고 우리 영수 형제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함께하고 있는 같은 어떤 비즈니스 사업의 동역자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영수 형제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족과도 주님 함께하시고 가족이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수 형제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영수 형제님 합정동 엔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축하의 세레머니 지금 영수 형님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우리 한 사람씩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선물 가져오신 거 있으면 선물도 증정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 정말 천국에서 이 시간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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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주영수 형제님이 이제 세례 간증 잠깐 이제 들을 텐데요. 지난 그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신 것과 해서 같이 해서 이 시간 간증문을 좀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적다 보니까 좀 많아지긴 한데 그냥 편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거의 이제 30년 정도 하나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건 30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또 기억들을 더듬어서 한번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저는 몇 해 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양떼 목장으로도 유명한 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 강원도 평창 대관령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정말 축복받은 유년시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로도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배추, 무 등의 고랭지 채소를 심고 기르는 농촌 마을로 대부분의 친구들과 이웃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전통을 믿고 따르며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때가 되면 또 제사도 지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보살님이라고 불리는 그 할머니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세를 점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저에게 1990년 여름 그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시던 누님이 저에게 새까만 표지에 다소 투박하고 사전 두께만한 그 무거운 책을,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들고 오셔서 갑자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펴시고는 그날이 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며 겁 많은 시골 소년을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여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이제 걸프전이 한창 진행되는 때라 제가 느끼는 공포는 아주 더욱 커져만 갔고 그 읽어보라고 주고 가신 성경책은 정말로 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서 한 곳에 잘 모셔두고 몇 주간을 찝찝한 마음으로 매일 뉴스에서 걸프전의 양상을 살피며 불안에 떨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 10월 3일 수요 예배가 있던 그날이 바로 추석날 저녁이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는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누님을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나를 폰히 안아주는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말씀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라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셔서 저에게 정말 성경이 생소했던 저는 그날 또 저녁이 추석인지라 우리나라 송편처럼 서양 송편이 베들레헴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첫 예배의 기억입니다. 그 이후로 틈만 나면 예배당으로 가고 또 밤늦도록 고등학교 형님들하고 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늘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집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또 자매님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기억의 교회는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제 강릉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으로 진학을 하면서 몇 군데의 교회를 옮겨 다니며 찾아는 보았지만 내가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 있는 교회를 찾고자 열심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보기도 했는데 찾지는 못했고 거의 점점 교회는 이제 서서히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정말로 기쁨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로 이어가는 이제 수준의 영적 상태로 그나마도 고3이 되고 나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서 주일 예배를 조차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깐 예배당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으로 그냥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에게 손을 빌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
그냥 그리고 또 얻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잊고 다시 세상 속에서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20대,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20대, 하나님은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대학 졸업 후에는 ROT 장교로 군 복무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정말로 능력이 별로 없는 저에게 그래도 중내 중견기업에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냥 가끔 누구나 하는 그냥 일상적인 고민이 있었지만 너무나 평탄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삶 가운데 2009년 5월 18일 밤 11시경 나의 삶에 조금은 예상치 못한 또 두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도 퇴근 후 무언가 답답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되냐라며 떼쓰듯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부지불식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얼굴을 세게 끌어당기는 힘에 온몸이 블랙홀로 들어가는 듯한 순간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벗어나려고 많이 애썼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참을 계속 그 불가항력의 힘에 이끌려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흔히들 말하는 방언이라는 나의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계속 중얼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 겁니다. 나의 의식은 그야말로 정말로 이성적이고 멀쩡한데 이 공포는 정말로 너무 무섭고 이건 내가 너무 건방짐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벌이구나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애쓰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한 5분 정도였던데 제 느낌으로는 몇 시간 정도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순간에 어떤 밧줄에서 풀려나듯이 탁 끊어지는 느낌으로 몸이 놓이게 되고 놓아지게 되자마자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밖으로 뛰어나가 누님 전도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을 때 누님 전도사님은 저를 처음 교회에 인도한 그 순간부터 그 시간까지 우리 동생이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며 기다렸던 우리 누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누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며 그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김우현 선생님의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사서 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좀 하나님이 제가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저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었는데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강해서와 함께 읽어나갈 때 조금씩 재미를 느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재미와 또 한 반 의무감으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완전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고 성경도 한 번은 읽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께 꽤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영적 교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나름대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부터 저에게 조금씩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린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좀 뭐랄까 근데 그 마음이 있게 그냥 하겠습니다. 하루는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순간 정신이 아찔하여 그 갑작스러운 공포로 더 이상 운전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터널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는 머리를 자른 것까지도 너물게 힘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혼자 있다가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듯하여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여러 번 하는 등 정말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하여서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들이 되고 조금씩 술에 의존하는 생활로 어느 순간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상이 생긴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는 그 5년의 시간 동안에 회사에서는 정말 가장 승수하는 장구하는 어떤 그런 시기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말할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치부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고 가족들조차 모르고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할 때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서를 쓰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죽은 나를 발견한 가족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 집회 영상을 접하고 매일매일 그 영상을 보고 또 오프라인 집회 현장에 나가서 치유 은사를 받고자 기도도 하기도 했지만 조금의 위로는 되었지만 거기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회사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망치듯 회사에 사직세를 내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나를 아껴주는 회사인데 몇 년간 본의 아니게 그들은 몰랐지만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큰 시간이었습니다. 퇴사 후 6개월간 정말로 술과 담배를 끊고 외부의 출입과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며 오직 성경책과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사역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조금씩 회복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 출근하게 되었으나 다시 옛날에 그 공황장애 증상들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말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2018년 함께 회사 생활을 했던 후배들 몇 명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에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은 1년 만에 어려졌고 얼마 되지 않았던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재정의 대부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막막한 시간이었고 또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단 하나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또 새롭게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2019년 9월 지금 현재 마포의 사업장인 서강대학교 BI라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 창업지원단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반려동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과는 달리 나름은 제가 잘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더 참담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건 맞지만 그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은 없는,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공황장애 증세로 정말로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근데 2020년 5월 22일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연히 보게 된 부활의 증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년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마지막을 그 처참한 순교로 마감하게 되는 내용인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도 성경도 읽었고 또 형식적이지만 부활절 계란도 몇 번 먹었는데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며 그 이후로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믿어지지 않아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는 한 번도 그런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그 순간 이후로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할 만큼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을 받은 이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가 이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는 것과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도저히 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큰 대과 해가지고 매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낸 것들은 교회는 나간 게다 믿는다고는 하나 다 했던 행위들입니다. 근데 사촌 형님들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부모님께 앞으로의 명절은 하나님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셔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제사나 차례는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는 그 이후 거짓말처럼
공황장애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도 왕복으로 다녀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지금은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사업은 더 힘들어졌고 하나님께 사업을 그만두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기도로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너는 나의 일을 하고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하던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내 일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저는 사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많이 부족하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도 있을 때가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한없이 부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믿음의 구원까지 받자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5월부터 저의 사업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계약으로 1년간 거의 영업 실적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 라인업도 한 4가지 아이템으로 겨우겨우 그냥 사업의 명목을 유지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부터 저의 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불과 작년 5월부터 1년도 지금 안 된 이 시간까지 추가로 22개의 신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좋은 거래처들이 연결되며 사업이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올해 1월 저는 30년 전부터 그렇게 찾고 갈구했던 교회 공동체, 따뜻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인 엔터교회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 1월 15일 날 처음 그 주일 예배를 들어오며 그 교회 문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따뜻함은 18살 소년의 때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그 따뜻함. 바로 우리는 엔터교회 가정교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서 만난 행복한 목장의 목자 목녀님을 통해 믿음은 내 지식과 머리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공동체는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엔터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 30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증서 위의 사람은 2024년 4월 12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네, 우리 사실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이면 끝나죠. 네, 구원은 번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 영접하시면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받는 것도 좋습니다. 교인 같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나의 믿음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것으로 신앙을 더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또 세례 또 구원 확신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며 일어났던 일이며 우리 앞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세상 나의 옛사람은 죽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엔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